자, 우리 한번 하나님 말씀 제목 같이 읽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설교 제목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자, 여러분, 근간에 나온 영화 중에 하나가 이 자산 오보라고 하는 영화가 한번 등장한 적이 있습니다. 이 자산 오보는 책의 이제 제목인데요. 여러분 이미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정조 시대의 관료였던 이 정약전, 이 정약전은 잘 모르시는 분이 있는데 정약용 선생의 큰형 되십니다. 그러니까 다산마을 여러분 있죠? 정약용의 큰형 되시는데 이 정약전이란 분이 이 신유박해 때 이 천주교가 사학으로 몰리면서 굉장히 큰 박해가 있었잖아요. 그때에 이 흑산도, 지금의 이제 신안군에 속하는 그 흑산도와 우이도 쪽에 유배를 갔던 분입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쓴 책이 바로 자산오보라고 하는데 오늘날 이 해양 생물학의 완전 백과사전입니다. 지금 봐도 학자들이 혀를 내두를 정도로 어떻게 이렇게까지 쓸 수 있을까 하는 이 내용의 책이지요. 이 영화는 그분이 흑산도에 가서 유배하는 생활을 중심으로 창대라고 하는 청년을 만나면서 거기서 이제 더 흥미를 가해지는 그런 이제 그 사실을 기초로 한 영화입니다. 근데 제가 이 영화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분을 비롯한 이 한 어머니에게서 나온 삼형제가 이 정약전, 정약종 그리고 정약용 선생 이 세 분인데 이 세 분이 한국 최초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다 세 분이 처음으로 구교인 천주교를 받아들일 때 제일 처음 이 믿었던 분이에요. 영화에 잠시 지나가지만 잘 모르는 분은 그냥 지나가는데 세례 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세례 줄 때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너를 요한이라 하겠다. 그 말이 정약용 선생의 세례명이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스토리를 알고 보면은 참 대단한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이제 천주교를 받아들이고 영세를 받았던 분이 이승훈 씨인데 이 이승훈 선생이 정약용 선생의 그 누이의 남편이니까 매형입니다. 어떻게 온 가정이 이렇게 될 수 있을까? 그런데 이 말씀드린 이 신유박해 때 이 둘째인 정약종이 선생이 순교당하고 그 큰형인 정약전은 신안군에 속해 있는 흑산도로 유배를 가고 그리고 막내인 정약용 선생은 여러분이 아신 대로 전라남도 강진으로 유배를 갑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 두 분의 유배지에서 행보입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유배를 간다는 것은 완전히 고립되는 것 아닙니까? 특별히 고려시대, 조선시대 때는 유배를 가면 보통 1년, 길면은 2년을 삽니다. 왜 그럴까요? 너무 외롭기 때문에. 사람이 배고파서 죽는 것이 아니라 외로워서 죽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두 번째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언제 사약이 떨어질지 모르는 두려움으로 그냥 생을 놓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도 못 먹고 병이 걸리고 화병으로 대부분 1년 이내에 죽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 이 두 분이 몇 년을 유배지에서 있냐면 정약전 선생은 16년, 정약용 선생은 18년을 그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사는 게 아니라 그곳에서 정약종 선생은 이 지금 오늘 말씀드린 대로 정약전 선생은 자산오보라고 하는 엄청난 이 백과사전을 쓰고요, 정약용 선생은 무려 500권의 책을 씁니다. 목민심서와 여러분 500권, 도대체 여러분 몇 권을 쓰셨길래 놀라지도 않으시고 유배를 가서 500권의 책을 쓰는 거예요. 그게 내려온 게 목민심서 아닙니까?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이 중심했던 게 여러분이 아는 실사구시 아닙니까? 실사구시. 학문으로 끝나면 안 된다. 학문은 현실에서 적용돼야 된다. 그 당시 성리학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 백성을 힘들게 하고 양반은 양반인 것으로 거기 고립되어 있고 너무 나라가 힘들 때 천주교라고 하는 서학이라도 받아들여서 이 나라 백성을 잘 살게 해야 되지 않냐. 그러면서 그분들은 결국 믿음의 세계까지 갔지만은 그것이 이제 실사구시, 실학이라는 걸 기초에 두지 않았습니까? 제가 오늘 이 서론에 이런 부활의 증인에 대한 연속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여러분 장황하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뭘까요? 부활의 증인은 이론이 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누가라고 하는 사람은 마지막 부활 후의 사건을 엠마로 가는 두 제자, 그 두 제자가 부부든지 동역자든지 왜 그 두 사람에게,
외롭고 두려워서 낙향하고 있는 그들에게 주님이 친히 나타나셔서 밥을 같이 먹고 여간에 유숙하고 얘기를 들으면서 다시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하는 이유인지, 누가는 직업이 의사였습니다. 의사는 이론으로 고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직접 살을 째고 꿰매고 장부를 도려내고 사람이 살게 하는 것처럼 누가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은 삶에서 보여줘야 된다. 그의 삶이 부활이 돼야 된다. 아무리 예수 오래 믿어도 부활의 교리에만 머물고 있다면,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무슨 말씀 드렸죠? 기독교는 영의 종교, 당연하죠. 그러나 동시에 몸의 종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몸의 종교는 삶의 종교인 거예요. 삶에서 이루어지는 종교, 그것이 기독교의 가장 큰 가르침이 아닙니까? 그 주님은 오늘 이 제자들에게 부활은 이런 거다. 우리는 지난주에 초대교회 이후로부터 가장 힘들게 했던, 우리는 그 이단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나눴습니다. 뭐였죠? 영지주의.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지주의. 그러면 영지주의는 복음을 안 전했냐? 아닙니다. 영지주의도 똑같이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그들은 무엇이 문제냐 하면 삶을 부인한 거예요. 몸을 부인한 거예요. 결혼도 부인하고 자녀도 부인하고 일상생활을 다 부인한 거예요. 그 영적인 게 중요하다. 여러분 어찌 들으면 굉장히 더 중요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기도가 중요하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리는 게 중요하지. 그러나 그 영적인 기도가 몸으로 가지 않는다면, 삶의 현장에 가지 않는다면, 그렇게 교회에서는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새벽을 깨우고 하지만은, 금식을 하지만은, 그렇게 방언을 하고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지만 삶의 현장에 예수님이 없다면,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한번 다시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나타난 것이 신영지주의라는 것입니다. 신영지주의는 뭐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이라고 하는데 말씀의 은혜는 받지만 그 은혜가 삶의 현장에 내려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고민이 이게 아닙니까? 이번에 VIP에도 여러분이 쓴 분 중에 자녀들의 이름이 많을 것입니다. 배우자들의 이름이 많을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뭐라고 그런 말씀드립니까? 오죽하면 너무 어려운 거 알지만, 여러분이 그분들에게 가까이 가려면 더 몸으로 드려야 된다. 그냥 아빠는 교회 나오니까, 엄마는 교회 나오니까 너 왜 교회 안 나와? 이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삶으로 보여주지 않는 이상 이 포스트 마더니즘에 있는 아이들의 마음이 움직이기가 어렵다. 예수님이 하늘 보자 버리시고 이 땅에 몸으로 오신 것처럼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면 더 엎드리고 더 섬기고, 때로 말도 안 되지만 그런 모습을 보일 때, 이번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가 많이 부끄러워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당신들과 우리가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세상이 주는 메시지라면,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말씀에만, 복음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삶의 현장에서 내 삶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고민이고 여러분의 고민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에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지난주에 그분은 당신의 상처를 보여주시면서, 그리고 생선 한 토막을 드시면서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조반을 먹으라고 말씀하시면서 당신의 몸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이제 오늘 이어지는 말씀이 뭐냐면, 이제 이 세 단락으로 나누겠는데요, 그것은 바로 몸의 부활이 되기 위해서, 삶의 복음을 가져가기 위해서 꼭 세 가지를 해야 된다가 오늘 여러분이 읽었던 본문에서 묵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이어지는 말씀이 뭐지요? 44절인데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지요.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자, 여러분 이 다음의 말씀 뭐지요? 그런데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인데 너희는 이것을 다 잊어버렸도다. 너희는 다 이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여기 모세 오경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이 뭐죠? 성경입니다. 너희는 성경 말씀을 모르는도다, 이 말씀이잖아요. 예수님 당시에는 신약이 없었으니까 모세 오경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이 모든 성경 구약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모든 성경에서 나에 대한 말씀이 이 말씀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너희가 왜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첫 번째 삶의 부활로 가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뭐냐 하면 이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말씀을 아는 것. 말씀을 아는 것. 여러분, 너무 유치하십니까?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묻고 싶어요. 정말 여러분 말씀을 아십니까? 여러분, 이만큼 교회 다니셨는데 말씀을 아십니까? 제가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예수님을 그렇게 많이 믿었는데 때로 속해서 성경을 못 찾으시는 분이 의외로 있어요. 예수님을 그렇게 오래 믿으셨는데 예수님 말씀을 잘 모르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다가 조시는 경우가 생기는데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정말 엊그저께 어제 잠을 못 주무셔서 주무시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은 주님의 전이라도 나오셔서 주무시기 바랍니다. 너무 힘드시니까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수면을 취하는 거 괜찮아요. 두 번째, 마스크 때문에 입이 닫혀지니까 눈도 닫혀지는 분이 있어요. 그것도 여러분 이해합니다. 그러나 세 번째는 뭐냐 하면 말씀을 모르면 졸아요. 이게 제가 안타까운 거예요. 말씀을 모르면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처음에는 괜찮은데 예수를 오래 믿었는데도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여러분 만화 성경이 좋다고, 만화로 된 성경 읽으면 너무너무 여러분 보기 좋다고. 근데 가끔이 우리 청년 중에, 청장년 중에, 어르신 중에도 말씀에 눈이 뜨인 분이 있어요. 그럼 벌써 설교자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드는 지혜가 생기는 것입니다. 제 안에는 이런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의 기업, 여러분의 자녀를 기르는 모든 여정 속에 말씀이 없다면 이 말씀의 지혜와 말씀의 인사이트가 내 것이 되어서 여러분 말씀을 아는 삶이 여러분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이어지는 다음 말씀이 뭐죠? 여러분 성경 보시면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이 뭐예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내가 하나님 만나는 건 뭐를 만나는 거예요? 말씀을 만나는 거예요. 어떤 분이요, 목사님 나 꿈에서 예수님 만났어요. 너무 귀하세요. 어떤 분은요, 비전을 봤어요. 환상을 봤어요. 너무 귀하세요.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것은 온전하지 않아요. 그 모든 것은 완전하다고 할 수 없어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말씀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려면 예배 드리는 것에서 머무르시면 안 돼요. 말씀을 하셔야 돼요. 말씀을 배우셔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1장 5절, 그 안에,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므로 어둠에서 나올 수 있는 그 비결은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2주 전에 엠마오 제자들 말씀 기억하시잖아요. 24장 32절,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인생의 길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오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오늘 여러분 마음이 뜨거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의 길에서 말씀을 만날 때만이 지혜가 생기고 거기서 인사이트가 생기고 거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마음을 알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요 45절,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하면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을 열어, 이것은 예수님의 간절함을 드러내는 것 아니에요. 마음이 닫혀 있어요. 외로우니까, 두려우니까. 그러나 마음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그때의 제자들이 증인되는 첫 번째 스텝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첫 번째 단계, 말씀을 아는 것. 이 은혜가 우리 교회 위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뭘까요? 그 말씀은 46절부터 48절입니다. 자, 한번 같이 눈여겨 한번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아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에 증인이라. 이런 PPT를 한번 다시 봐보세요. 여기는 두 가지가 있어요. 예수님이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인데 두 가지래요. 한 가지는 뭐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것.
두 번째는 내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두 가지 단어가 나와요. 두 번째 단계는 뭐냐 하면은 바로 죽음과 죄의 문제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죽음과 죄에 대한 답을, 이 두 가지, 주님이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것, 죽음이란 단어, 그리고 모든 죄를 사해주는 회개가 이 모든 땅에 전파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말씀, 너희가 이 일의 증인이다. 여러분, 이걸 가르쳐서 뭐라고 하죠? 복음이라고 해요. 복음은, 굿뉴스는 다른 게 아니라 두 가지가 꼭 있어야 돼요. 죽음과 죄의 문제. 죽음과 죄의 문제를 해결 안 받는 것, 이것이 복음이죠. 여러분, 성경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관성 있게 얘기하는 게 뭐죠? 죽음의 문제예요. 그리고 죄의 문제인 거예요. 이 두 가지 문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다. 그래서 이것을 마틴 루테 말한 대로 이 성경을 털면은 죄와 죽음이 나오고, 이 성경을 짜니까 피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예수의 피. 우리는 이것을 가르쳐서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은 죽음을 부인해요. 죽는 건 알지만 그 다음은 몰라요. 이 세상은 다 의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세상은 여긴 알아요. 그러나 그 다음 뭐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가르쳐서 첫째 사망과 둘째 사망이라고 하잖아요. 세상은 첫째 사망을 알잖아요. 그러나 심판을 부인해요. 죽으면 끝이지. 정말 그럴까요? 그랬다면 예수님은 오늘 내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것, 모든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건 정해진 거지만 그 후엔 심판이 있으리라. 둘째 사망은 어떻게 할 거냔 말이에요. 첫째 죽은 다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둘째 사망은 심판에서 결국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결국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심판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그 다음 말씀이 뭐냐, 이와 같이 그래서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다. 그분이 한 번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삭은 죽음이잖아요. 왜 죽느냐? 죽음의 이유를 성경에선 죄라고 하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첫 번째 사망에서 끝나고 둘째 사망을 통과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구약에 말씀하신 양과 염소와 그 소로 인한 제물로 인한 제사가 아니라 이제는 예배로, 그분이 단번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제가 되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 그래서 단번에 들으셨다는 것은 그분만이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한 번에, 그것은 그분만이, 여러 제사를 수없이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영어에요, 구원이란 말이, 구속이란 말이 어톤먼트란 말을 쓰는데, 이 말을 풀었으니까요, at one month예요. at one,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구원이에요. 우리가 끊임없이 도를 쌓고 좋은 일하고 착한 일을 반복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죽으심으로 단번에 이루어지는 atonement, at one month, 바로 단번에 들으시는 구원의 메시지, 바로 이것이 구속이란 단어잖아요. 오늘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땅에서 어떻게 부활의 메시지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근데 이게 어려운 거예요. 세상의 메시지가 너무 크니까, 세상의 메시지가 너무 혼동스럽고 너무 미혹하니까 부활의 메시지를 가져가서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땅은 뭐죠? 죽음은 없어. 죽으면 끝이야. 죄, 언제 죄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냔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음과 죄에 대한 문제의 답을 가지고 있는 너희, 그 문제가 결국은 승리한다라는 것 아닙니까? 지난 금요일 날 우리 금요 성령 집회 때 한 분이 드린 봉헌 제목이에요. 이 세대를 본받지는 않아야겠지만 읽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는 않아야겠지만 이 세대를 읽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세대의 메시지가 너무너무 하나님을 떠난 메시지들이 너무 많잖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감격적으로 드려도 세상에 나가면은 예수님을 새까맣게 잃어버릴 때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약함도 있지만은 세상이 너무 강한 거예요.
세상의 메시지가 너무 우리를 차고 넘치게 하니까 그 주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근간에 그 한 영화 배우가요, 이 영화 배우가 물론 어려움을 다 극복하고 나왔던 어떤 사람들에게는 롤 모델이 되고, 요즘 근간에 또 영화 배우로도 영화에도 등장하고 뭐 미나리라고 하는 영화에도 나오셔가지고 많은 사람에게 호응을 받고 있는데, 이분의 고백은 아니죠. 이분을 쓴 광고 회사에서 옷 광고인데 마지막 멘트에 이런 광고가 나와요. 옷 입는데 남의 눈치 볼 거 뭐 있어? 그래요. 우리가 옷 입는 건 남의 눈치 볼 게 뭐가 있어요? 근데 그 다음 메시지가 저를 아주 너무 힘들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니네 마음대로 사세요. 그러니까 니네 마음대로 사세요. 여러분, 이게 어떤 메시지인 줄 알아요? 최소한 우리 부모님들은 그래, 우리처럼 주눅들지 말고 눈치 말지 말고 니네 좀 밝게 살아, 힘있게 살아. 그런데 여러분, 이 메시지를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세상이라고 생각해. 내 마음대로 살면 됩니까? 그 사람에겐 죽음이 없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죄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이 지금 죽음과 죄에 대한 문제에 답을 가지고 있는 너희가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 세상에 다 자기 마음으로 살아도 나는 하나님 마음을 잊지 않고 사는 사람. 최소한 사람의 자녀도요,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은 엄마라면, 아빠라면 부모님 마음을 잊지 말아야지. 이것이 효자입니다. 효녀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는 이 땅에 내게 주어졌다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히려 건강이 화가 되고 오히려 물질이 화가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내게 왜 건강을 주셨는지, 왜 내게 물질을 주셨는지, 왜 내게 이러한 행복을 주셨는지, 무엇을 위한 것인지를 알 때만이 우리는 죽음과 죄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두 번째 단계는 너희는 죽음과 죄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이 때로는 여러분의 권면을 듣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아니, 천국이 어디 있어? 그냥 살다가 즐기면 되지. 그러나 이 세상의 허무함을 금방 알게 될 거예요. 어느 날 이 세상이 답이 없구나라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어머니 기도 못 잊어 돌아옵니다. 아버지 그 마음 못 잊어 돌아옵니다. 여러분이 죽음과 답의 문제에 답을 가지고 있는 이상 그분들은 언젠가 여러분 앞에 와서 맞아, 아버지 말이 맞았어요, 어머니 말이 맞았어요.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49절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세 번째 부활의 증인되기 위해서 우리가 몸으로 세상에 가져가기 위해서 꼭 해야 될 게 뭐냐?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는 신앙, 이것이 세 번째 꼭 해야 될 것입니다. 첫 번째가 뭐였죠? 말씀을 아는 것. 두 번째가 죽음과 죄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는 것. 세 번째는 이것이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교리가 아니거든요. 지식이 아니거든요. 내가 경험해야 돼요. 아는 만큼 살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 말씀에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은 뭘까요? 성령님이죠. 그렇죠?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 요한복음 14장 17절 보니까 그는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다 같이요 또 너희 속에 거하시겠습니다. 성령이 어디 계시겠다고요? 너희 속에 거하겠다고요. 예수님은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갈릴리에밖에 없었잖아요. 2000년 전이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떠나지만 보혜사 영을 너에게 보내줄 것이다,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동그라미 치고 여러분 나눠야 될 말씀이 능력이란 단어입니다. 여러분, 능력이란 단어를 한번 봐보세요. 능력이란 단어는 이미 여러분 많이 알고 계시지만 헬라어로 두나미스란 말을 쓰잖아요. 두나미스란 말을 사람들이 쓸 때 이 말이 물론 라틴어를 거치고 영어를 거치면서
다이나마이트란 단어로 왔다 해서 두나미스가 다이나마이트. 다이나마이트는 굉장한 폭발력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두나미스는 초자연적인 능력. 그래, 제자들이 성령의 능력을 받고 세상을 변화시킨 것처럼 나도 그러한 능력을 받아야지. 근데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은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꼭 그렇게, 물론 이 말씀의 은혜가 초자연적인 은혜를 경험하고 이것만 부인하는 건 아니지만 120번이 이 신약 성경에 나온 두나미스는 꼭 그러한 곳에만 쓴 것은 아니에요. 어떤 분이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성령님이 제 안에 안 계신 것 같아요. 왜 그러세요? 저는 잘 기도도 못하는 것 같고요, 자꾸 세상에 지는 것 같고요, 저는 이렇게 방언도 못하고요, 큰 능력도 없는 것 같고, 병 고치는 은혜도 없는 것 같고, 저는 성령이 안 계신 것 같아요. 제가 그분에게 말씀드렸어요. 정말 그러냐고. 정말 그러냐고. 여러분, 그렇지 않은 이유가 120번 성경에 두나미스로 쓰여진 성경의 대부분이 세 가지 경우에 쓰셨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내면의 두려움을 이기는 힘. 제자들이 얼마나 두려웠어요? 그 두려운 마음속에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그때 주셨던 힘이 능력이란 두나미스였고요. 두 번째요, 부패된 세상에서 살아가는 힘, 버티는 힘.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힘조차도 나의 능력이 아닌 주님의 두나미스, 능력이 있어야지 가능하고, 세 번째는 이 땅에서의 선한 영향력. 그것이 두나미스로 쓰여진 거예요. 즉 무슨 말이죠? 꼭 초자연적인 능력이 아니라도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능력, 일상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건 역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보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분이 하는 게 두 가지인데,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그분이 내가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모를 때마다 그분이 내게 가르쳐 주시고, 그분이 선생이 되어 주시고, 두 번째,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라. 주님을 잊어버릴 때마다 주님이 나를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떤 분인지를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비록 귀신을 못 쫓고, 내가 비록 병 고치지 못하고, 초자연적인 은혜를, 다이나마이 같은 그런 파워가 내게 없을지라도 일상에 살면서 그분의 가르침을 받아 분별하고, 그분이 내게 말씀하시고 그분을 생각하게 하고 늘 그분이 동행하게 하는 것, 이것이 위로부터 오는 능력, 하나님의 일상의 능력임을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한번 가만히 묵상해 보십시오. 오늘 잃어버린 제자들, 낙담한 제자들에게 주님은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것, 그리고 죄와 죽음에 대한 부분, 죽음과 죄에 대한 문제의 답을 가지고 있는 것, 그리고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고 너희가 어느 곳에든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간에 한 아버지가 자기하고 이 초등학교 아들이 나눈 얘기를 이렇게 들었는데, 이 얘기를 들으면서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이 아이가요, 이 초등학생 이제 고학년 돼가지고 야구를 이제 주말마다 하게 된 거예요. 그 아빠한테 뭐라고 하겠어요? 아빠 나 와서 응원 좀 해줘 라고 하니까 아빠는 당연히 그래 내가 갈게. 근데 그날따라 또 직장에 문제가 생겨서 아이를 먼저 보내고 빨리 일을 마치고 뒤따라 간 거예요. 근데 이미 경기가 시작됐어요. 근데 아이는 일루수를 맡고 있더래요. 일루에서 수비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일루수를 맡고 있으니까 아빠가 옆에 가가지고, 헤이 아들, 아빠 왔어. 지금 몇 대 몇이야? 누가 이기고 있어? 아빠가 궁금하잖아요. 그랬더니 아이가 9대0 이러더래요. 니네가 9야? 상대방이 9야? 그랬더니 상대방이 9, 우리는 0, 이 얘기를 하더래요. 지고 있잖아. 그러니까 아빠가 뭐라 했냐면 그냥 무심코 툭 뱉은 말이, 졌네, 콜드 게임이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그 얘기를 듣자마자 반색하면서, 아빠, 우리는 아직 공격도 안 했어. 1회 초인 거예요. 1회 초. 우리는 아직 공격도 안 했어. 근데 왜 아빠는 졌네, 콜드 게임이네. 근데 이 아빠가 돌아오면서 그 아이가 한 말이 내내 마음에 남더래요. 자기는 어른이 되고 나니까 결과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9대0 졌구나. 내 아이는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공격도 안 했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오늘 이 말씀에,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막 신기한 능력을 줘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킨 게 아니었어요. 이후에 제자들은
너무 어려운 과정에서 믿음을 지켜요. 그러나 그 일상에서 주님을 잊지 않는 거예요. 죄와 죽음의 문제, 세상이 아무리 그렇게 가도 나는 답이 있어. 이 답은 변하지 않아. 세상이 아무리 세상에 온갖 잡동사니 지식으로 충만해도 나는 하나님 말씀을 알을 거야. 여기에 제자들은 너무 초라한 모습이에요. 외롭고 두려워 낙향하고 있는 거예요. 끝났다고 하는 그 제자들에게 당신의 상처난 모습을 친히 보여주시면서 오늘 이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그게 마치 너희 끝난 게 아니야. 사람들은 9대 0 아니 90대 0으로 보일지 몰라요. 그러나 너희들은 아직 시작도 안 했어. 그러니 말씀을 가지고, 그러니 죄와 죽음의 문제에 답을 가지고, 그러니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할 것이니까 내가 너희 속에 있는 것을 의심하지 말고 세상을 향해 가봐. 일어나 봐. 그러면 내가 너희를 도와줄 거야. 여러분, 복음이 아무리 위대해도 나의 복음이 되지 않는다면, 이 말씀이 아무리 귀해도 나의 말씀이 되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다음 주 우리 교회는 지난 45년 동안 인도하신 하나님의 교회를 감사하고 다시 이 어려운 때에 교회 사랑의 마음을 갖자고 하는, 여러분 이 위기 때 제가 정말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만큼에도 너무 감사하고요. 이 교회가 예배가 아니라면 우리가 어떡하냐 말이에요. 요즘 제가 여러분 어르신들에게 말씀하는 게 뭐예요? 은퇴 없어요. 아니 은퇴 못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은퇴하면은 여러분 자녀들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이 이렇게 굳건하게 계시기 때문에 그래도 그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수 있고, 여러분 쓰러지시면, 여러분 끝나면은 여러분 가족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손주들 어떨 까요? 나는 우리나라도 걱정돼요. 우리나라 지금 이게 위기 아닙니까? 이 어려운 때에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버텨보자는 건, 그래 여기 끝난 거 아니야, 아직 아니야, 괜찮아, 다시 복음을 가지고 저들의 삶에 동행하고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예수님처럼 여러분도 그것을 삶으로 보여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요, 사명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어느 무명 그리스도인이 한 말을 여러분 나누면서 마치고 싶습니다. 오늘의 기독교가 회복해야 할 것은 답을 주는 지성이 아니라, 또 도움을 주는 감성이 아니라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 동행해 줄 영성이다. 지성도 감성도 아닌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 옆에서 함께 해주는 동행해 줄 영성이다. 이것이 우리 교회가 회복하고 여러분이 회복하고 제가 회복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남은 여생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걸으면서 함께 주님께서 가르치는 답을 서로 얘기해주고 서로 손을 잡아주고 서로 격려해주면서 우리 사랑하는 원로 장로님들부터 우리 사랑하는 어린 생명까지 온 교회가 하나 되어 이 어려운 과정 믿음으로 꼭 이겨내서 우리 몸으로 부활을 경험하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고맙습니다. 이 시간 한번 다 한번 차려서 한번 일어나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찬양할 때 주가 일하시네, 주님이 여전히 일하십니다. 우리 한번 이 찬양 고백하면서 오늘 예배를 한번 마무리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우리 제자들의 마음이 낙심된 것 같지만 그때가 하나님의 일하시는 때입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
주님 함께 계십니다. 계시네. 누리네 하나님의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같이 선포하며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두 손 겸손히 들고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오늘 예배하는 모든 종들마다 주의 은혜를 더하셔서 낙심되고 외롭고 두려울 때마다 주의 말씀이 내게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죽음과 죄의 문제에 답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님 내 안에서 일하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한 분 한 분 만져주시옵소서. 외롭고 힘든 길 가운데 주님을 늘 알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붙잡으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모든 종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아버지 우리를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고 감사와 주님의 그 찬송.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움츠려졌던 우리의 모든 마음이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일하심을 잊지 않게 하시고 주님 우리 마음속에 부활의 증인되는 삶의 현장에서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넘어지지 말고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고 우리 가정과 교회를 세우시는 그 하나님을 따라 끝까지 우리 모두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